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 구절에서 뽑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나오는 많은 때 중에서 영혼의 때, 하나님의 영혼의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 보셨나요? 샌프란시스코에는요, 구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혹시 샌프란시스코의 구름을 보셨나요? 이 구름이 참, 샌프란시스코는 구름이 참 많고요. 참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많고 멋진 구름을 보면 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어떻게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구름 뒤로 가셨듯이 오실 때도 이 같은 모양으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구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름 위로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름을 볼 때면은 혹시 저 구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나 하고 더욱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특세에서 강사로 오신 용려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바로 재림의 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진실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인간의 때가 지나고 이제 종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이 구체화되는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이 처음 오신, 저희가 지금 12월 성탄절에 성탄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중이지요. 그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를 말을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그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에서 이 범사, 기한이나 때나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를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와 대비해서 크로노스라는 또 헬라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시간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영원한 영생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을 저희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이게 물리학적인 어떤 시간입니다. 근데 본문 2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시간, 정하신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수사법들이 지금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개의 시간들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14구절이 14개의 그 쌍들이 나오는데 이 쌍들을 자세히 유심히 좀 보면요. 이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인데 이게 대조의 시간들인데 거기에 어떤 흐름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개를 이렇게 두 개의 시간들 중에서 하나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한번 이렇게 중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죽을 때, 그리고 뽑을 때, 그리고 죽일 때, 헐 때, 울 때, 슬퍼할 때, 돌을 던져버릴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잃을 때, 버릴 때, 찢을 때, 잠잠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들은 들으셨을 때 어떤 때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지금 어두운 때이잖아요. 영적으로 말을 하면은 어떤 멸망의 때, 죽을 때 아닙니까? 즉,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가라지가 되는 때, 그리고 염소가 되는 때, 그리고 지옥에 가는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때들입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그런 때들을 한번 제가 한번 쭉 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평화의 때. 자, 이런 때들은 어떤 때들입니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읽어보았던 때들과 좀 비교해보면, 이 밝은 때, 즉 희망의 때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살아날 때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때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심판의 때에서 우리가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고, 염소가 아닌 양이 되는 때, 그리고 천국에 가는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때입니다. 성경의 심판에서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 전에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이라는 말은 사실 법에도 보면요, 기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한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 그 마지막 리밋, 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무언가를 해야 되고요. 그때를 넘어가서 하는 거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 지옥의 그 불화염 속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나사로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나는 저기 지옥에 왔지만은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거기 먼저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다리가 없다고 지금 지금 모세인지 아브라함인지 잘 기억 안 나,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시 자기 형제들에게 그 나사로를 보내서 이거 좀 알려달라,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 알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이미 모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그래도 좀 보내서 알려달라고 해도 그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다 들었는데 또 보내봐야 어차피 그렇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도 안 듣는데 누군가를 보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자가 자기 운명을
되돌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기한, 이 때를 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문 12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요. 그러나 저희는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훼손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잔재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어떤 중요한 그런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인생들을 생각해 봐도 어렵잖아요. 화목해야지 좀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살려면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가 회복하게 되면 몇 가지가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 본문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믿고 저희가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영혼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저희가 산다는 것은 그것이 영혼을 이미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 13절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게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저희가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도 그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되면 본문 14절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저희 몸을 죽일 수 있지만은 저희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저희가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원한 때를 저희가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때들을, 그 지금 현재의 때들을 저희가 사모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온다고 하니까요, 저희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강단에서 설교를 준비하라. 둘째는 사람들 만날 때 전할 말씀을 준비하라. 세 번째는 생명을 내놓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제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집사님. 저도 선배들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저만 준비해야 될 겁니까? 저희가 믿는 성도들로서 저희 모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혼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은 성도로서 저희 모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희 자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